가짜 하나님 버리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섭하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간섭하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되는 가짜 하나님 버리기 설교를 통하여서 세뇌되어졌던 또는 내 신념이 만들어냈던 하나님에 대한 우상적 형상을 극복하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난 자빠져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길 가다가 자빠지는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믿음은요, 얼핏 생각하기에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는 신실한 신앙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교인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다라며 너무 쉽게 그리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는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이상한 목사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사업에 성공하거나 집값이나 주식이 오르는 것 같은 아주 좋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저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는 믿지 않아요. 왜 하필 내 집값만 올라야 돼? 오르려면 다 올라야 되겠지.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는 믿지는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신앙의 겸손쯤으로는 제가 여겨줄 수 있어요.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자기가 이룬 성공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겸손쯤으로는 제가 생각할 수 있고 그거는 우리가 쉽게 통용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 심각하지 않은 인생의 고난이나 불행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역시, 물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고 징계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겪는 인생의 고난이나 역경 어려움을 통하여 자기의 인생을 성찰하고 돌아보려는 신앙의 깨달음을 표현하는 고백중으로는 제가 여겨줄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정도쯤이면 괜찮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여기는 믿음이 그리 심각하지 않은 사건일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신앙의 겸손이나 자기 성찰이나 자기 반성중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 가족이 불치의 병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인하여 죽는 일이 일어나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며 이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교인이 습관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 최소한 이렇게 끔찍한 일은 자기에게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남발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대부분 교인들은
나쁜 일은 자기는 빼고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 그 사건을 적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상치 못한 재앙이나 재난 또는 불행이 나와 내 가족만 피해갈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왜?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재앙과 재난을 피하게 해주셔야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과 재난을 내려주고 어떤 사람은 그 재앙과 재난을 피하게 해주시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뢰 못해요. 믿고 싶지도 않아요. 재앙이나 재난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불행이고 재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피해가는 재앙, 재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완전한 세상과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는 믿음은요, 매우 위험한 믿음이에요. 잘 될 때는 이런 믿음이 자신을 우쭐대게 하고 의롭게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려움, 역경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때 빠지면은 자기 인생에 닥쳐진 그 인생의 불행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만한 깨달음, 성찰,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런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대단히 이상한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 차별하고 특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매우 저는 나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인생의 고난이나 역경 또는 재앙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고난이나 역경 또는 재앙에 관한 말씀 대부분은요,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예상치 못한 인생의 고난이나 재앙에 관한 말씀은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재앙이나 불행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인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나 심판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인생의 불행이나 재앙에 대하여 사람들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믿음인 것이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이나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는 믿음이 너무나 잘못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은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제물을 바치러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갔는데 무슨 이유인지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이 뭔가 로마 제국의 반란을 꾀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모함을 쓰고서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러 갔다가 그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여 자신들이 바치려고 했던 희생 제물과 함께 제물의 피로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불의한 정치 권력에 의하여 갈릴리 사람들이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에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들의 죽음이 저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쳐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러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하여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야, 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갖고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저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저들을 죽게 하셨다.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빌라도에 의하여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 죽임을 당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는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실로암 저수지가 있어요. 그 실로암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망대, 옛날에 망대라고 했는데 지금 표현으로 하면 뭐 이렇게 지켜보는 감시탑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수지를 관리하는 어떤 중요한 탑이었어요. 그런데 그 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18사람이 그 망대에 깔려 죽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들에게 감추어진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타인의 불행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고 가장 쉽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망대에 깔려 죽은 18사람이 결코 예루살렘에 살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로 5절이죠.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 이런 믿음, 남을 정죄하고 남을 지멋대로 판단하는 이 잘못된 믿음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모두 그렇게 망하고 말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우리는 신라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 역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불완전하고 대단히 이기적이며 탐욕스러운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상에서 예상치 못한 개인의 불행이나 많은 사람에게 닥치는 재앙이나 재난은 언제든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불안정과 한계가 만들어내는 재앙이고 문제다라는 것이요. 망대가 왜 무너졌겠어요? 사람이 튼튼하게 짓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대다수 교인들은요,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도식에 사로잡혀서는 모든 재앙이나 재난을 마치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목사나 교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재앙이나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서울에 있는 금난교회라고, 이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예요.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남아시아에서 지진 해일로 인하여 수십 명이 사망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그것을 갖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나가고 그런 데 가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 짓겠느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주일날 안 놀러 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목사님은 1년 52주 평생 동안 주일을 지켰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양반도 미국에 몇 번이나 왔는데 자기 교회 빼먹고서, 네? 말도 안 되는, 자기에게는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들이 예수님의 이 명백한 가르침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명백한 가르침을 무시하면서도 이런 이 말을요, 이 목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들이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앙이나 재난 또는 불행을 겪은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을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재앙이나 불행을 겪는 이들에게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고,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나 불행을 겪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믿음은요, 많은 사람이 겪는 재앙이나 재난에만 해당하지 않아요. 한 개인이 겪는 불행이나 재난에도 많은 목사와 교인들이 이 방식 그대로 적용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뭐라고 묻냐면, 요한복음 9장 2절이죠.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생각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뭐 태어났는데 무슨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태어나는데 자기의 악의 죄 때문에 눈이 먼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죄냐라고 물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이렇게 물었습니까? 예?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개인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그 사람의 죄나 가족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말 유아기적인 사고방식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이 비록 그 누구의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잘못된 해석을 해요. 앞에까지는 잘 이해가 됐는데 그 뒤에 말씀,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눈멀게 하셨나 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나면서부터 눈먼 자의 장애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일이 있고 하실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은요, 인간의 우리가 겪는 좋은 일, 다양한 일들만 가지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타인의 불행, 다른 사람의 불행을 피하거나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마저도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게 하시려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잘못 해석해서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눈멀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를 고쳐줘가고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는 게 이게 자비와 사랑입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 병 주고 약 주고지.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석을 적용을 잘못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인간의 불행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뭐예요?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균열을 내는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사람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인생의 불행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역경을 겪는 사람들에게 더 큰 자비와 사랑과 인내를 베푸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광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자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면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으로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죄와 심판이라는 도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재앙과 재난 그리고 개인의 불행은요, 여러분의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죄를 가지고 심판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한다면 여기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불행을 겪는 사람만 죄에 대한 심판이고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솔직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택도 없죠. 모든 심판은 지연되어졌고 연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도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아니니까 남에게 일어난 불행, 어려운 일, 역경, 재앙,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함부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 누가복음 13장 5절 예수님께서는 반복하여 말씀하시죠.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물론 어떤 고통이나 재난은 분명 사람의 실수나 죄로 인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경우 사람의 실수나 죄로 인하여 겪는 불행이나 재앙, 고통은 실수나 죄를 지은 사람이 고통을 받기보다는 누가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 살인범이 살인을 저질렀어.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 이거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그러면 누가 죽었어? 누가 죽어요? 살인범의 죄 때문에. 살인범이 죽어요? 무고한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나 보네. 음주운전을 해요. 그 교통사고가 났어. 그럼 죽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부분. 물론 자기가 죽고 다치기도 하지만 대부분 뭐예요? 자기는 살고 누가 죽어? 엉뚱한 사람이 죽는다란 말이야. 따라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고통이나 불행을요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교만이며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을요 배가 되게 하는 아주 악한 말이에요. 신실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경고를 중대하게 생각한다면 공공의 재앙이나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에 대하여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어설픈 충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겪는 예상치 못한 재앙이나 불행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겪는 재앙에 대하여 불행에 대하여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불행과 재앙, 재난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이고, 다만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운이 좋아서, 내가 더 선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재앙을 겪지 않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재앙이나 개인의 불행에 대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면 누군가를 저주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재앙이나 개인의 불행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사명과 책임은 뭐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픔에 우리가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고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재앙이나 불행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 곁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지, 누가 우리에게 이 불행한 일이 뭐 때문에 생겼다라고 판단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우는지를 판단해요. 정죄해요.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 말만 해요. 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냐?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재앙이나 불행을 겪는 이들이 자신이 겪는 고난을, 고통을,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아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게 나 혼자 겪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하여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 소망으로 우리는 각 사람이 겪는 인생의 역경, 불행, 고난들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인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아끼는 말씀인데, 이 말씀 역시 잘못 오해되거나 잘못 적용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행복과 불행, 슬픔과 기쁨, 재앙과 고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믹스해서 결국은 가장 좋은 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 말씀을요, 대단히 심각하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행복과 불행, 슬픔과 기쁨, 재앙과 고난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게 한번 개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무너지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없게 되어지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재앙, 고난 또는 슬픔, 기쁨, 행복, 불행, 좋은 일, 나쁜 일에 관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뭐를 이룰 수 있도록,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움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불행도 개입할 수가 없어야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힘들 때에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울 때에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기쁠 때에 함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왜 함께 울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을 우리가 배우고 그 방식대로 우리가 함께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불행, 심지어는 자식의 불행도 얘 막아줄 수 없는 게 부모예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요. 근데 그 자식과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해주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자식이 겪어야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부모를 통하여 또 여러분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고 역경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셨다는 거. 어떻게 여러분 보고 다 막아주고 그것을 뭐 피하게 하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희망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행운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겪는 불행으로 좌절에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가고 선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